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아버지와 다른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Happy Father's Day.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의 수고와 헌신과 또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하심이 원천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닮고 싶다라고 할 때 그것은 그를 존경하고 그를 사랑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닮고 싶다는 마음만 가졌다고 해서 닮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요. 그를 진정 닮고자 한다면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와 그가 무엇이 다른가? 그를 닮으려면 나의 어떤 모습을 고치고 버려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인내와 또 스스로를 훈련하는 훈련이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절대 닮고 싶지 않다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를 비판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나는 절대 저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다짐 속에 산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그와 닮아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됨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닮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닮아가고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자기 성찰에 부족했고 자기 인내와 자기 훈련에 부족했기 때문이겠죠. 우리의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일까? 라고 물어볼 때 혹자는 친구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혹자는 스승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혹자는 역사 속에서 만난 위인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아마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내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은 부모가 아닐까. 특히 그 중에서도 아버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는지 모르겠어요. 닮고 싶었던 아버지였나? 아니면 절대 닮지 말아야지 하는 아버지였나? 또 그런 생각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떤 아버지일까? 정말 닮고 싶어할 아버지일까? 라고 하는 자기 반성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사무엘과 그의 두 아들 그리고 왕을 요구하는 장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그 모습은 서로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사무엘의 삶은 어떤 삶이었나 하면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그 시절의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하곤 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 안에서는 신앙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신앙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도덕적 삶도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런 그 신앙의 타락과 도덕적 타락 속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라고 하는 끈끈한 연대의식이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한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당시 철기 문화를 꽃피웠던 강대국 블레셋의 끊임없는 위협과 또 실제적인 그 압박과 또한 그 압제 속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사무엘은 사사로서의 그 역량을 힘껏 발휘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사무엘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으로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먼저 펼쳤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잘못했는가? 우리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단하게 했던 것이죠. 회개 운동을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고 신앙의 회복은 자연적으로 도덕적 회복을 또한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도덕적 회복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일로 나아가게 됩니다. 미스바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다 쳐서 진멸시킵니다. 그래서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라고 하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게 됐고 그 이후로 블레셋은 결코 이스라엘 땅을 침범할 수 없었으므로 평안을 누렸다. 평안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던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또한 제사장으로서 또한 왕으로서 그의 절대적인 지도력을 발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무엘의 삶의 특징을 보면 그는 정직한 삶을 살았고 또한 청명결백한 삶을 살았고 또한 정의를 실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로부터 정말 존경받는 지도자로 추앙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사무엘의 삶에 대해서 사무엘상 12장 3절 4절에서 보면 사무엘이 그 노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내가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며 순종했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드리워진 나실인으로서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경건의 삶을 살았고 또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며 섬겼던 역사에 남는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지도자. 또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던 지도자. 또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두 아들 요엘, 아비야라는 두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 요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아비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아버지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무엘이 아들들에게 이름을 주어진 것을 보아서도 사무엘은 얼마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였던 지도자였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두 아들들의 삶은 아버지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 이렇게 본문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누구보다도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사무엘로부터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일찍부터 사무엘이 세운 선지학교에서 공부했을 것이고 또 누구보다도 그러므로 율법에 정통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덕에, 아버지 사무엘 덕에 그들은 사사로서 높은 지위에 앉을 수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로서 신중하고 또 정당함 그리고 헌신적인 임무를 자신들이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요건들을 갖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모든 이 기대를 저버렸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사무엘과 그 아들들은 이렇게 다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 아마 몇 가지로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첫째는 믿음은 세습이 아니라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선한 아버지를 그리고 훌륭한 아버지를 갖는다고 해서 그 아들이 선하고 그 아들이 자동적으로 훌륭해지는 법은 없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죄인은 죄인을 낳지만 성자는 성자를 낳지 못한다. 많은 영향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동적으로 그를 그 아들 되게 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세습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잘 믿는다고 내가 자동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닌 것이죠. 그렇기에 믿음은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있기에 이 아들들은 사무엘과 다른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로는 저들의 마음속에 주체하지 못했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 저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습니다. 저들이 이런 탐욕적인 삶을 살게 된 것은 어쩌면 아버지 사무엘의 그 구별된 삶,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 꼭 저렇게 살아야만 할까? 저렇게 사는 아버지 사무엘의 모습을 오히려 무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또한 사무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그리고 유일한 지도자로서 누구보다도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화려함을 누릴 수 있었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검소했습니다. 때로는 궁색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마 아들들은 그런 아버지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왜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까지도 포기해버리고 있는가 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삶이다라는 판단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다른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즉 아버지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지만 그 아들들은 자신의 이익을 따랐습니다. 아버지 사무엘은 백성들을 섬겼지만 그러나 아들들은 백성들을 수단화했고 도구화했으며 그 백성들을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데에 이용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공의를 세웠지만 그러나 아들들은 오히려 정의를 왜곡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돈 때문에 양심을 팔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신앙을 타협하고 뿐만 아니라 저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관계들을 파괴시켜내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의 삶은 섬김의 삶이 될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나 중심의 삶은 탐욕적 삶이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이 아들들은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또 어떠했는지 사무엘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이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무엘의 영적 아들들이라고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지금 사무엘 앞에 나와서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 체제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갖고 있었던 큰 문제는 오늘 본문 5절에서 있는 것과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즉 이 말은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블레셋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즉 블레셋이 이처럼 오늘날 강대국으로 우리에게 위협적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은 우리에게 없는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왕을 세운다면 우리에게도 왕이 있다면 우리도 블레셋처럼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오늘 8장 6절에서 보면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백성들이 자기가 늙었다고 자신의 권위를 지금 무시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저들의 요구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저들은 에베레센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저들을 승리케 하시고 저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리심을 받는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저들의 상황 인식은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옆나라 블레셋처럼 보이는 왕의 다스림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저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저들의 내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외적 조건만 보려고 하는, 즉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요시하고 있는 불신앙적인 모습이 저들의 진정한 문제였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믿음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했습니다. 저들은 그 믿음의 능력을 포기해버리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토록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평화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했건만 그러나 저들은 지금 그것보다는 보이는 새로운 질서체제, 보이는 새로운 왕정정치를 지금 요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능력을 포기해버리고 많은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와 다른 아들의 모습,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사무엘과 다른 백성들의 모습 속에 오늘 나의 모습은 없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함으로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채우는 탐욕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적 조건에 취해 겉모습만을 바라보며 마치 불 속에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은 삶을 사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앙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고 오는 세대에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은 기억하지만 그의 아들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내가 후대에 좋은 영향력을 남길 수 있는 좋은 아버지의 모습을 회복해 가기를 원한다면 다시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적인 삶, 다시 한번 믿음의 능력을 회복해가는 삶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나라에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이 이런 아버지의 삶을 살 수 있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이 시대가 더욱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강건해지고 아름다워지며 복되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